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안팎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예언서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먼저는 이방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한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이방을 심판하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보았죠. 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곧 자주 듣게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기가 되면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스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죠. 어제는 이방 심판,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모든 중심과 그 초점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 그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맛보고 있다.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실은 오늘 새벽 설교는 거의 9절 한 절 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기뻐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의 예언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본문의 말씀도 듣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의 백성들,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잠깐 보았는데요. 어디 13절에 보시면은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그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예.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여전히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 제국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너무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 벅찬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대.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한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거란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에 막 벅찬 감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한국을 바라보고 막 K 문화를 높이 보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막 비행기 타고 한국 땅을 찾아오고 너무 벅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 새벽 제단 지키시는 분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과 너무 멀어. 나는 구원과 나는 별 상관이 없을 거야.'라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확신하면 여러분 그만큼 기쁘셔야 하는 거예요. 안 기쁜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근데 삶이 꼭 그렇게 기쁜 일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구원받은 자는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따질 수 있죠. 주님, 제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기뻐하라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좋은 걸까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어느 날은 구원이 너무 확신 있게 다가오다가 어느 날은 나는 구원과 전혀 무관하게 다가오고 구원이 불안하고 '아우 이렇게 살아선 구원 못 받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때로는 무모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거도 없는 확신들. 근데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모르셔서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상황을 봐줘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죠. 중간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겸손을 이루게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받았다 생각하죠. 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것이 늘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늘 우리가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자랑할 건 못 됩니다. 구원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은혜가 크다고 크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 은혜 받을 처지가 못 됐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어려운 시절이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막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웠어도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참 좋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용을 강조하는 걸까요? 개천을 강조하는 걸까요? 물론 뭐 어디에 의미를 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용이 된 거를 강조하는 만큼 내가 개천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 그만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안 됐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목회자로 쓰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적어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 적어낸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도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는 늘 겸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고 설교 들으시면서 겸손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충분히 겸손한데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그래도 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맨날 성경은 나보고 겸손하라 그러고 목사님들을 맨날 설교하면 겸손하라 그러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면 복음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꼭 자신의 종교만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점을 두고 어느 길로 올라가든 어떤 종교를 믿든 그냥 착하게만 살면 괜찮아. 그냥 어떤 방법이든 심지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보통 다른 종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유일한 길, 오직 서울에 가는 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방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돌덩이이고 나무 쪽이고 다 헛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걸 얘기할 때에는요, 겸손해야 돼요. 기독교는 때로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단 아니거든요. 천주교는 술 먹어도 괜찮다 얘기하고요. 담배 피워도 괜찮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설령 술 한 잔 먹었다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따지면 솔직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그렇지 그거보다 더 큰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해요. 나는 그래도 술은 안 먹는다. 나는 그래도 담배 안 핀다. 아니요. 차라리 술 드시고 담배 피시면서 착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안 하지 다른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 여러분 세상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려면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것들 꽉 막힌 것들이라고. 쟤네는 지네밖에 몰라. 쟤네는 조금도 타협은 안 하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도도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마음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귀한 복음,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자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에 오신대요. 왕자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 조그만 거 타고 오신대요. 우리는 차도 큰 차 타는 게 좋고 집도 큰 집에 사는 게 좋은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오셨더니 예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의 겸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 하신 얘기만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타적인 얘기, 절대적이 하신 얘기를 하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와서 종교 지도자를 혼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막 사람들이 자기 입던 옷도 다 벗었대요. 입던 옷을 벌어서 예수님 밟고 가시라고. 여러분, 우리 내일 모레 새생명 축제인데 새 가족들이 올 때 우리가 입던 옷 벗어서 그들에게 밟고 가라고 깔아 주실 분 있으십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안내는 잘하고 맛있는 음식은 드리겠지만 내가 입던 옷까지 벗어서 그들을 보고 밟고 가라고 깔아 줄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깔고 난 다음에 가서 옷 털겠죠. 그죠? 예. 예수님은 환영받으면서 오셨어요. 왜 환영받으셨을까요? 그는 겸손하셨거든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말씀 가운데요. 16절 말씀 하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16절의 말씀 그날에 그러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양떼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있고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는 은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천국 보좌의 왕관에 박힐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